이제 날씨가 다행히 좀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초보다는 조금 이제 따뜻해졌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드셨나요? 아멘.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먹어서 내가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영적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겠다, 내가 그거를 기적을 받겠다라고 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전하셨습니까? 아멘. 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 보셨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BTT를 가지고 가서 기도 제목도 받고,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BTT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매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당신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순종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과 열매를 못 받나요? 아니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도전받아서 순종하시는, 그래서 축복과 열매를 받는 영적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자. 제가 2024년 표어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행하는 교회라고 해서 자꾸 제가 뭔가 이 제목을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논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가요,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에 지내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방랑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4절을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또 말씀을 전하셔 설교를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일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40년 그 광야길에서 40년입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요, 40일도 아니고요, 40년. 엄청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생활을 이기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실로암이라는 그 물가에 갑니다.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를 풍성하게 내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식이 초막절 7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함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광야에서 물이 없어 늘 목말라 고통할 때 반석에서 물이 샘 솟아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시냇물을 그 강물을 마시듯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00만 명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감동도 없으세요? 200만 명이요. 200명이 아니라 2,000명, 2만 명, 20만 명, 200만 원이요. 200원, 2,000원 아니 200만 명이요. 아, 참.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이제 제2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막절에 너희가 실로암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 말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37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여기는 가난한 자인 부한 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을 말해요. 목마른 사람. 목이 마르십니까? 그 삶 가운데 갈증이 있는 사람. 그 삶에 누구든지 풍성한 축복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구원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무엇에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혹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의 목마름, 승진의 목마름, 자식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누군가를 찾지 말고 다른 곳에 허튼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와라. 내게로 예수님께 와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말씀에, 그 초청에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도 그 누구도 그냥 오신 분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내 발로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어야 해요. 왜요?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못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예수님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온 줄 믿습니다. 강권적인 이끄심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청받아 왔기에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초청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 초청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초대장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38절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를 뭐 하는 자요? 나를 믿는 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러니까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요, 39절을 보니까 이 생수를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면 39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에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수르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오죠. 물 좀 달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돼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너 앞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모든 백성이 마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졸졸졸 나왔을까요? 아니요. 콸콸콸 나왔어요. 샘솟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아이들을 카운트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200만 명뿐만이에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목민들이에요.
수많은 가축들을 지금 끌고 오잖아요. 모두가 흡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시냇물과 강물을 마시듯 풍성하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2절에서 4절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결국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약속을 그거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본인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거기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주겠다, 보내겠다, 부어주겠다. 거기서부터 너의 인생의 가람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은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기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가 죽으시고 거기서부터 성령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신다, 부어주신다,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믿은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배라는 의미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수가 한 번만 나오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실 때, 아멘. 그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와 좀 연결된 부분이 에스겔 우리 47장 1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북쪽으로도 흘러갑니다. 이 물이, 그러니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 사방으로 흘러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럼 지금 물이 누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제 강물이 되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흐르고 닿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성령을 가리키는 물이 흘러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성하는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바닷물 세상에 닿으면 세상이 회복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마르려니와. 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성소는 성전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며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계속 구해야 해요. 예수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이 아니면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지 못해요.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지만 진실된 고백은 성령님이 오셔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하고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세례 전에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개입이 베드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 세례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죠. 그러나 그가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인격이 변화가 돼요. 그 두려움에 그냥 쫄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고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고난이, 역경이, 조그마한 시험이 여러분에 왔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린 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그 성령 충만함을, 풍성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39절 뒷부분에 요한의 해석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다시 회복하는 그 영광인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도 아직까지 그들이 목마른 채로, 갈급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직 그들이,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아닌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다가올 그 6월절 십자가에서 매 맞고 죽으심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냈을 때, 그 성령이 오면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거다. 갈급함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스스로 온 자가 아니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어.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6월절에 대속의 제물로 너희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이루기 위해 죽으러 왔다. 그게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야. 나는 초막절에 물 붓는 것처럼 그 물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반석에서 나온 그 물로 인하여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됐듯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고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여.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냐. 여러분, 계속 복음이 들리니까, 들려질수록 이들의 믿음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소문, 잘못된 소문을, 그것을 사실로 완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들리는 소문, 그분이 그곳에서 왔더라, 그럼 거기서 태어났나 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씨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지금 이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다. 그거 하나로 지금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정확히 모르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만 지금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평가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가 뭐라고 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고 평가하길 소망해요. 야, 이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견고한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여러분, 계속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데, 표적과 기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들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는 이유가 하나예요. 뭐예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왔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고 이제 지냈던 지역이, 또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이들이 몰랐어요. 자기들이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가서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저 들리는 소문, 그저 여기서 왔더라, 잘못된 사실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색안경을 끼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43절에 무리 중에 이제는 쟁론이 됩니다. 논쟁이 돼요. 야,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현재도 21세기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인간이다, 이걸로 지금 논쟁을 계속해요.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다, 지금 이걸로도 계속 논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야, 메시아야, 이분이 아니면 누가 되겠냐, 이러면서 점점 강해지고요. 반대쪽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서로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으셔요? 아니면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아내 따라 왔어, 그냥 친구 따라 끌려왔어, 밥 준다니까 왔어, 놀러 간다니까 왔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가 풀어서 여러분들이 들읍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거는 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44절 45절에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요? 6월절이 이제 6개월 뒤면 6월절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서 죽일 게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물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3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뭔가 이제는 조금 이제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라고 보낸 때가 지금 초막절의 중간쯤 3일쯤 되는 날이에요. 자, 보낸 지가 3, 4일이 됐는데 왜 빈손으로 왔어?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 이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3, 4일 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몰래 잔입했어요. 잔입해서 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 실수하면 그걸로 잡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경청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의 설교와 다르거든요. 율법적이지가 않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어. 이렇게 고백해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못 들어봤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더 받아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혹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죠? 사탄이라고 해요. 미혹하는 자가 사탄.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예 예수님을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 받아들일 마음, 인정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아무리 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셔도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지만, 예? 어떤 분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교회는 오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는데 그냥 푹 고개를 내리고 잠을 자는 건지 뭔지 그냥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은혜 받을 생각이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 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공회원 중에 한 놈이라도, 바리새인 중 한 명이라도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지 봐라.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도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아, 이 미혹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라. 야, 이렇게 아주 그냥 열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진짜로 열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렇게 있는데 하며 말을 하는데, 한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증인을 신문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어 판결해야 하는데, 너희 상해들인 공회는 그 예수를 불러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를 취조를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이미 너희들은 믿을 마음이, 인정할 마음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단죄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가 무엇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지금 사내들인 70명 사람들 앞에, 또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우리 지도자들 중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말에 확실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열이 진짜 받을 대로 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건 후에 그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쭉 2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그가 정말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엄마의 뱃속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듣고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분을 믿고 마셔야 되는구나. 이분을 믿어야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기쁜 곳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흐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결국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죠. 여러분에게는 최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셨나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 성경을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미혹됐느냐? 너도 예수를 믿느냐? 성경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선지가 나는지 찾아봐라. 성경 어디에도 없다. 야, 이들은 처음부터 믿을 마음,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왜요?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이 받아서 갔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과 잠시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 안에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반면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나는 믿지 않겠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그 사명감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 안에 그래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라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성령 세례 전의 모습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보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길 믿음이 허락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길 소망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라요. 나도 베드로와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성령으로, 선물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